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시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너무 힘든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곳 필리핀입니다. 그런데도 좋아하고 있는,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왈랑빠속. 학생들이죠. 왜 학교만 안 간다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희들도 왜 그렇게 대학생 때도 아니 신학생 때도 학교 안 간다면 좀 참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필리핀 여러 지역에서 침수 또 이런 생활의 불편함들, 교통 또 체증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인명피해들도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필리핀 빈민가의 상황들이 빨리 개선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두에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빛이 떠도 해가 쬐도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좀 심오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개존에 있는 가명이죠. 김영범이라는 어머니가 아들의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이렇게 요청해 왔는데요. 제목이 거창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아들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방황을 해서 남들은 졸업할 때인데 아직 2학년입니다. 그렇다고 불량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청년으로 착실하게 믿음도 좋고 모든 어른들에게 좋은 청년으로 인식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도 신앙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럼 됐죠, 사실은요. 그런데 엄마로서 걱정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 소위 요즘 말하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한참 늦었고 세상에서 일하는 경쟁력으로는 제대로 경제 생활을 하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없어서 또 선택의 마지막 부분으로 신학대학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신학대학을 가더라도 사회 경험을 하고 가야 제대로 된 신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혹시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지 고민됩니다. 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제 고민이 바로 이것인데 정말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고마워해야 할지 세속적인 말로 야단을 쳐야 할지 아들한테 정말 어떻게 해야 가장 선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목사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네요. 고민입니다. 정말 애가 터지네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청년들 또 학생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엄마들은 신앙 좋고 얼마나 좋냐고 고생 안 해봐서 그렇다고 오히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속이 터지게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답은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제가 스스로 저를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인정 안 해도 제가 전문가라고 말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바로 이런 게 전문가의 어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거라고 말하는 믿음 좋은 자녀가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경우에는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 환경 문제예요. 환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자기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는 정보가 그러면 모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른 환경으로 보내놓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현장에 관계성이 없는 사람의 설득이 필요해요. 그 생활 현장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만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 저 같은 전문가들을, 일종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접근할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친구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아들의 장점이지만 그 장점이 또 심리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소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너에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너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듣고 있니? 네가 요즘 듣기에 가장 싫은 말이 뭐니?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해 보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고민을 주셨을까? 이 얘기입니다. 어머님, 아들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우연을 가장하셨든지 필연적으로든지 아들이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들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사람은 편한 쪽이든지 자기가 편한 쪽이든지 아니면 유익한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싫은 쪽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항하려고 엄마에게 부모에게 골탕 먹이려고 선택한 것도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갖고 자기 이 상태가 좋은데 편안한데,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 하죠?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와,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좋았겠죠. 근데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시고 땅으로 내려오시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를 내려오자마자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유익한 걸 선택하든지 편한 걸 선택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최선은 뭡니까? 어머니나 저나 이 아이가 유익한 쪽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건데, 지금 너의 고민이 뭐니? 제일 큰 고민,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정말 유익한 쪽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환경 문제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주변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보다 다른 환경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는 같은 결정을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조금은 바꿔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전문가인 저에게 물어보시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필기도합니다는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우리 방송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머님과 또 아드님을 위해서, 또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필리핀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참 좋아서 한편에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사회에 부적응할까봐 부모로서 염려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정말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들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가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향력을 주는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이 이제 새롭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가 너무 일찍 은혜로 그러다가 세상에 부적응할까 두렵습니다. 세상도 세상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이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바꿔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곳곳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참으로 아름다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 은총 아래 있음을 제가 깨닫고 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 엄마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아들 또한 이 지혜와 깨달음이 풍성하게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고민 속에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부모 형제들에게 주의 은총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듯이 그 은총의 담비, 지혜의 담비들을 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저희들은 신앙인인데 믿음의 자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아주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놈, 세상에서 어떻게 살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것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 감 떨어지듯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좀 나이 먹었지만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이분은 반대 상황 같네요. 정말 저도 이건 공감하는 고민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신앙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을 해결해 보십시다. 저는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딸을 둘이나 키우시네요. 복 받으셨네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재봉틀 집안이라고 합니다. 들들들 그래가지고요. 어쨌든 딸딸이 아빠, 저는 교회에서 직분은 장로입니다. 아이쿠, 네, 고민되시겠네요. 벌써.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저희 큰딸은 어려서부터 쭉 공부를 잘했습니다. 올해 필리핀의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하러 다른 나라로 대학을 가겠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모으고 있군요. 다행입니다. 저와 아내가 여자 혼자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위험하다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으니 스스로 돈을 모아서 가겠다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딸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똑 부러지는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 세상의 그 위험함,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은 딸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가 여기 있군요.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부끄럽고 상담하기조차 힘이 든 상황입니다. 참 어려우시겠네요.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 내 청년들과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재란 소리를 듣는 아이지만 저희 집에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 때문에 칭찬도 안 나오고 자꾸 나무라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큰애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저러다가 덜컹 외국으로 가버리게 되면 정말 붙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초조해집니다. 어떻게 신앙을 붙들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엄마하고는 정말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에 처한 분의 고민 상담이신데요. 참 이럴 때 어렵죠. 먼저 두 분을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얼마나 힘드세요,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님 위치에 계신 분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무리 개인적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을 조금 세워주면 좋을 텐데 이놈의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죄송한데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요. 아주 때려잡았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을 해서요. 어쨌건요. 교회 내 청년들에게 참 장로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내 아이도 교회 안 나오고 또 그런데 뭐라고 그 애들한테 신앙 똑바로 하라는 소리를 못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적 권면이 참 불가해서 참 어쨌든지 그런데 장로님 장로님 따님은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쩌면 좀 부러워요. 사회에서 사는 방법이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쩌면 이런 친구들이 액세서리로 여기는 소위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의 문제예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장로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교회라는 사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 있는 교회 사회. 이 교회가 먼저 젊은이들에게 설득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어른들 또 목사님들 어쨌든 교회의 사역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설득될 수 있는 행동 어떤 지침 교회의 사역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부자이지만 옳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하고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에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아마 저 따님은 어렸을 때부터 좀 부담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되셨으니까 언제 장로님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의 딸로서의 그 객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런 문제만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요? 나간 기간 동안 돌아온 기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집을 나갔다면 온전해진 기간이 3년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적응하고 온전하게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게 3년인데 언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나 마음의 신앙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교회의 형태, 섬기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독교인 성공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기보다 더 잘된 사람들이 그들을 설득하면 참 신앙인들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신앙인도 있구나 그러면 설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해지고요. 깨지는 방법이 2개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근데 저는 요즘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나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하는 기도, 하나님 맞기 전에 아프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그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인간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깨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깨고
겸손해져서 무너져서 부서져 가지고 돌아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를 원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아빠로서 딸이 어떤 고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프기 전에, 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꼭 우리 딸을 만나달라고 돈을 들여서라도 그분을 잘 모셔서 딸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차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어쩌면 장로님을 위해서 따님이 아직 교회 밖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더 겸손하게 어느 날 장로님 간증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딸은 이랬습니다. 저를 되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상담을 요청해 오셨기 때문에 따님이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인재로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 친구가 밖에 나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불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라고 말할 겁니다. 단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든 교회 찾아서 그곳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보라고 얘기도 하십시오. 물론 장로님으로서는 내 교회 우리는 너무 내 교회 우리 교회 의식이 너무 강해요. 집단 이기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종교적 어떤 집단 이기주의 한 모습인데 그 친구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 교회의 일들이 아닐까요? 그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물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지금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말입니다만은 이런 원리 원칙을 우리가 가지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실력을 갖춘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뒷받쳐주는 우리 장로님도 좀 따님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더 큰 설득과 또 좋은 결과물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같이 기도하시죠. 정말 자녀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참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붙들고 안 놓으시니까요. 그건 믿으시죠? 딸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신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서 그가 가장 정점에 섰을 때 예수님, 하나님 은혜,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목사로서 자녀들이 신앙적 갈등, 교회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무슨 말을 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다가도 자신이 없어지는, 그래서 또 말 못하고 울먹여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지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먼저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아버지의 소리 없는 눈물, 사람들 앞에서 울 수도 없는, 정말 그동안 교회에서 새벽에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셨을 그 아비의 심정을 아시오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이 정말 그 마음속에
내 기준만 세워서 교회를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 모습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문화적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고 정말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영성 훈련, 신앙적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신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만 다닐 수 있으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 그 부모의 심정을 제가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엄마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가슴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정말 함께 예배하고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이 귀한 이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교회의 신앙의 리더로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부모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자신있게 간증하고 권면하실 수 있는 장로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딸이 오늘 정말 사회에서 더 큰 지도자로, 리더로, 정말 지혜자로 살기를 소망해서 패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주님 격려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더 큰 지혜와 능력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 주님의 기다림의 뜻을 알게 되는, 아비의 기다림이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었음을 알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님들의 거의 모든 관심은 자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게 꿈이고요. 또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도 아이들만큼은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아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물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이제 퀄리티가 높은 하나의 어떤 반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는 신앙은 좋은데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못해서 부모가 고민이고요. 참 이것도 고민이죠, 사실은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세상을 살게 될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보신 분은 목사가 믿음으로만 세상을 사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과정을 다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사는 인생보다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늘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두 분의 기도는 반드시 곧 응답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우리 젊은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예배, 또 선한 행동, 그리고 감동을 주는 어떤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필기도합니다는 굉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담하신 분들한테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도 주시면 현장에서 또 전화 상담도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귀한 분들 모시고 여러분과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당신